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 소녀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석가모니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수행을 했다면 우리는 먹을 거 다 먹어요. 왜? 누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는 먹을 거 다 먹는다고요. 입을 거 다 입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굶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예수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고행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곳에 와도 예배를 드려도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만난 것.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뭐를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본을 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본을 받은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는 그냥 예수일 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일 뿐인데 하나님을 만난 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지난 시간에 계속 여러분과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러이러한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의지로 나아갔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흠이 없으시다는 거죠. 왜 흠이 없냐 봤더니 자기 희생이 존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에는 뭐가 없다? 흠이 없으셨다. 또 하나님의 의지는 어땠다? 창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역학적 방해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역학적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죄악의 방해가 하나님의 의지를 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예수님이, 이건 정확한 숫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공생애가 3년이니까 공생애 3년 전 예수님이 30년 동안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그것을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이시다? 하나님의 의지는 흠이 없으시고 그 흠이 없으신 이유는 뭐다? 자기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을 뭐 했으니까?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가 그의 의지를 그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할 때는 그가 흠이 있는 의지로 이스라엘과 이 세상에 전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지와 동일하게 흠이 없는 의지와 자기 희생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를 뭐 한 거예요? 세상과 이스라엘에 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지는 창세 이전부터 있는 역학적 방해 요소가 있지 않는 예정된 의지라는 것을 그는 뭐로 깨달은 거죠. 뭐로 깨달았습니까? 행동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행위. 행동을 해야지만 행위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그게 뭐냐? 언약. 다시 말해, 행동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행위인 언약적 행위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죠. 그래서 30살이 됐었을 때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뭘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어떤 행위로 이스라엘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냐는 거예요. 바로 행동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인 언약의 행위로 이스라엘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에게 언약적 행위를 드러내는 의지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자들은 그 의지와 하나가 되지 못해서 흠이 있는 의지, 창세 이후의 의지들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서 못 만났지만 예수님의 11제자, 마지막에는 12제자가 이제 이렇게 보강됐지만 이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의지도 예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가 됐죠. 그래서 그들의 의지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누굴 만났냐? 하나님의 본, 하나님의 의지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맨 처음에 제자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확신하는 자가 많지 않았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신하는 자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확신 못한 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의지구나. 이게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기 희생의 의지구나. 아, 이것은 창세 이전부터 이루어진 언약적 행위구나 라는 그 의지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인 하나님의 본인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뭘 전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첫 번째를 보강해 줄게요. 흠이 없는 의지가 흠이 없는 의지와 만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흠이 없는 의지가 아닌 흠이 있는 의지로 만나거나 또한 역학적 방해 요소가 있는 죄악이 남아있는 행위.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그 행동으로 나타난 행위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경험하고 지식 있는 그 의지로 만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흠이 없는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 드러나는 이유가 있고 흠이 있음으로 만날 때 드러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렇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두 번째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흠이 없는 의지와 역학적 방해 요소를 갖지 않는 그와 같은 언약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의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저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능한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
능력으로서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감히 이런 시간을 갖다가 기대도 하거나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겠습니까? 전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리모델링 된 교회와 이 지경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런 장면, 이 시간은 저한테 예정됐다고 생각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이 순간 저한테는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진 게 제 능력이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능력이었겠어요? 아니죠. 그럼 이런 지금 상황과 이와 같은 은혜와 진리는 누구의 의지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의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전에 제가 복음서 전하면서 여러분께 드렸지만, 낙타를 뭐를 지나가게 했다? 바늘길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낙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바늘길 문을 통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늘길 같이 작은 하나님 나라의 문도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우리는 그런 곳에 우리가 왜 지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누구의 의지와 만나서 예수의 의지와 만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를 바늘기보다도 더 작은 낙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동안은 덩치 크고 바늘기보다도 큰 낙타였기 때문에 안 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려서 뭐가 나오는데 그 먼 곳에 왜 가야 되는데, 됐어. 목사님 말씀 별로 좋지도 않아. 아니 거기 가면 뭐가 나와? 이런 낙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만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늘기보다도 작은 낙타가 돼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은 작으면 작을수록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전엔 보이지도 않았던 어떤 것, 바늘기보다도 그 바늘기만한 천국의 문이, 하나님에게 향한 바늘기보다 작은 그 천국의 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천국의 문이 여기를 가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저기를 가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러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누가? 예수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여기저기서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열린 문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바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만났을 때 그 이유가 밝혀진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는 그 흠이 있는 의지와 흠이 있는 의지가 만나요. 즉, 제 의지가 흠이 있고 여러분의 의지가 흠이 있어요. 또 제 의지가 창세 이후에 경험된 언약의 행위가 아닌 경험과 지식의 행위라면, 여러분들 경험과 지식의 행위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럼 드러나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것을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만나는 뭐가 있다 그랬죠?
의지가 있다. 의지, 이유부터 나기래. 의지. 의지가 없으면 못 만난다니까요. 근데 의지로 우리가 만났어. 만나면 만나고 얘기하고 밥 먹고 뭐하고 나면 뭐가 드러나요? 그 사람을 만난 뭐가 돼요? 내 의지에 이유가 드러내겠죠. 그죠? 그 사람이 왜 나를 만났는지 그 사람의 의지에 뭐가 나와요? 이유가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흠이 있다면 그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드러날까요? 그죠? 그걸 얘기한다면 오욕칠정이 드러난다고요. 오욕칠정. 우리는 몰라. 우리가 왜 여기서 장로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지 내가 장로님을 만나러 가는지는 우리 가려져 있어요. 그걸 다 얘기하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만났단 말이에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뭐 때문에 만나요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의지가 만나게 되면 정말 숨겨진 뭐가 나타난다. 이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흠이 있고 내가 흠이 있어요. 그럼 결국 뭐 예를 들어서요. 저 뒤에 헛간을 고칩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났을지라도 장로님과 제가 이 뒤에 헛간을 고치는 걸로 만났을지라도 드러나는 것은 헛간을 고치는 거나 전혀 다른 게 드러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흠이 있다면 오욕칠정이 드러난다고요. 장로님이 왜 헛간을 고치려고 왔는지 그의 오욕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제가 왜 저 헛간을 고치는지에 제 오욕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왜 장로님이 저 헛간을 고치려고 왔는지 칠정, 즐거움, 기쁨, 슬픔, 노함, 기타 등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흠이 있는 저도 그것을 고치려고 한다면 흠이 있는 의지가 만나면 그와 같은 칠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만날 수 있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 만날 수 있고 어떤 뭐 때문에 만나. 중요한 건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 의지와 의지가 결합된 건데 만나는 건데 그 의지와 의지가 만나면 반드시 이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다스릴 이자에다가 말미암을 유자예요. 이유라는 건 뭐냐면 이 사전에서 보면 존재의 기초를 이유라고 하고요. 진리의 조건을 이유라고 해요. 우리가 까닭이냐 이유냐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이 사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기초가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진리에 대한 조건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에 대한 조건이 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남이 오욕칠정이라고요. 뭐가 있으면? 흠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장로님이 저를 만나러 오려면 제가 장로님을 만나러 가려면 그것이 헛간을 고치는 거라고 할지라도 뭘 없애야 되는 거예요? 흠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흠을 없애면 장로님의 흠과 제 흠이 없어진다면 역학적 방해연수에 따른 그런 게 아니라 언약적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헛간을 고치는 거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몰랐어. 왜 헛간을 고쳐야 되는지를 몰랐어. 근데 그 이유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내는 게 뭐냐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간 흠 있는 의지는 역학적 방해연수를 걷는 의지는 오욕칠정을 드러내는데 흠이 없는 의지는 역학적 방해연수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는 도대체 우리에게 뭘 드러내주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만나면 그곳에는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는데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증언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반드시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됐는지의 이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럼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만났는지의 이유가 드러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이유를 누가 증명한다? 성령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고 드러난 그 이유들이 뭐냐 봤더니, 첫 번째가 성령 세례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그의 영이 이제는 사람의 영이 아닌 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유, 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 세례,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이유가 밝혀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림으로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령의 시험이라고 좀 하고 싶어요. 성령의 시험. 그게 드러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본을 받으면 그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광야의 시험이 드러난다는. 그 시험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악인의 꾀를 넘길 수 있는 거. 사람이 모르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게 증명이 돼, 드러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내가 그곳에 떨어진다, 내가 떨어질 테니까 나를 갖다가 받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 또 하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건데,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너가 뭐하라? 나에게, 사단에게 경배하라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오만한 자리에 경배하냐 안 하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본을 받았어.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드러나는데, 이 이유들이 발생한다고요. 어떻게? 나는 왜 교회 나왔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데, 나는 성령의 체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자꾸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들이 나한테 벌어지지?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그렇게 된 사람은 기도할 때 내 의지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고, 내 의지로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를 했는데 또 하게 만들고 또 하게 만들고 또 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요. 왜? 그게 이유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난 것, 하나님의 본을 받은 것에 대한 뭐가 되는 거다? 증거가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뭐가 되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죠. 예수님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준 게 다 뭘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을 분들은 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직분. 다시 말해, 직분자로서 예수님은 살으셨지 않겠습니까? 직분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죠. 재단을, 신령과 진정의 재단을 예수님께서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성령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역. 예수님이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을 본받은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본을 받았더니 그 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더니 이제 하나님이 왜 예수를 만났는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했는지, 왜 몇천 년 전부터, 몇만 년 전부터 구세주를 너희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속량하려고 했었던 뭐가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고 성령으로 세례를 시키고 성령으로 뭐하고 시험을 받고 성령으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들을 그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유가 밝혀졌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언약의 행위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지금 좀 아까 설명했던 성령의 그와 같은 드러냄은 흠 없는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거예요. 흠 없는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말미암아 자기 희생으로 성령의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면,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지인 역학적 방해 요소를 받지 않는 언약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뭘 드러냈냐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드러냈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는 뭐가 되냐라고 우리가 보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가능하냐면, 죄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가능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죄가 있는 사람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역학적 방해 요소를 받으면 가능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언약의 행위는 역학적 방해 요소를 받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그는 언약적 행위를 따르는 거라고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도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흠이 없는 역학적 방해 요소를 받지 않는 언약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들의 예배를 뭐하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들, 그 이유가 드러난다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인들만 예배 드리는 거고 이방인들은 예배 안 드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만 예배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행위를 통하여 무엇의 길이 열렸다? 예배의 길이 열렸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곳에 왔어. 그냥 자녀가 아파서 왔어. 자녀가 뭘 못해서 왔어. 그건 내가 온 이유겠지. 근데 그건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나는 그런 죄 있는 모습으로, 흠 있는 모습으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어떤 의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나한테 허락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두 번째 진리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있는 것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것들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데, 죄악된 세상에 사는데, 심판받을 세상에 사는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우리는 생활할 수 있고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랑. 이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희락. 이건 누구와 함께하는 희락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락이. 우리들이 누리는 희락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와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오래 참음. 이건 나의 경험적 내 오래 참음이 아니라 누구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이 죄악된 세상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자비. 이 자비는 누구의 자비입니까? 하나님의 자비. 양선. 하나님의 양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 충성. 누구께 충성하는 것? 이 세상 임금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충성. 온유. 하나님의 온유. 절제. 하나님의 절제. 이것들이 우리가 어디 가서 영유해야 될 것들인데 원래는 세상이 심판을 다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저 하나님 나라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영유할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것들인데 이것들이 언약의 행위로 인해서 오늘 죄악된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열린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 앞으로도 우리가 가진 의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우리의 의지는 흠이 있는 의지라고. 그 흠이 있는 의지는 하나님과 못 만나요, 첫째. 아시겠죠? 아무리 예배 드리러 와도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 경험 못 한다고요. 성령의 은사 못 받는다고요. 선물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곳에 왔던지 우리가 이곳에서 뭘 한다면 그 의지를 내려놓는 자기 희생을 한다면 내 의지를 내려놓는 자기 희생을 한다면 휴대폰 전화 받으려고 한 걸 내려놓는 자기 희생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오늘 만나게 해주는지 내가 니들을 왜 불렀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생활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걸 깨닫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